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일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자신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아수르에 대적하자고 제안했지만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왕의 선택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경고조차 무시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표징도 구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결정한 그대로 아수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러한 결정을 한 바로 그 순간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사야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당시에는 그가 말한 임마누엘이 누구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관심은 임마누엘이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대제국 아수르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조차 이 말씀이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순간 이사야의 입술에서 선포된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의 한 구절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사람들은 이사야가 말한 그 임마누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이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과 아수르 제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선포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은 남유다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의 모습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혼란과 고통과 슬픔의 역사 이면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소망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약속 중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한 이사야 본인조차도 임마누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지켜본 우리들은 그 먼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고통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모습과 모양은 어떠한 것입니까? 당장 그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주는 사랑과 관심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마다 이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여 아버지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욕심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을 다 잃고 남의 수하에 들어가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종의 신분이 된 후에야 요셉은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니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뿌리칩니다. 화가 난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이 억울함 앞에서도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보상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형들은 요셉이 오랜 세월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면 요셉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요셉을 찾아간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형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끝까지 돌볼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요셉을 바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모진 인생 속에서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로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기쁜 어둠과 고통을 능히 견뎌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기쁨과 믿음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